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니엘 9장 말씀으로 당연해도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당연하지만 될 일이라고 믿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주제입니다. 이제 기도 시리즈를 이제 종강하면서 다니엘 기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다니엘 기도하면 우리가 또 많은 이제 정보를 접하고 글을 읽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도 듣고 들었지만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다니엘이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위기 때에, 어려운 때에 드린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는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기까지 사실 한 번에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사실 한두 번 해본 기도, 응답받은 기도, 은혜 받은 기도로는 사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우리 삶의 날마다 떼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호흡과도 같았죠. 그럼 그런 기도를 어떤 습관, 어떤 태도로 드렸나 보니까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그 글을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주실래요? 될 텐데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몇 장 앞으로 넘기셔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그 신하들이 이제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죠. 왕에게 칭송하고 기도해야 될지인데 다니엘은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제 속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닌 자에게 기도하는 자는 이제 사자굴에 넣는, 죽음을 면치 않는 벌을 줄 수 있도록 그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걸 알고도 어떻게 하죠? 창문을 열고 뭐가 중요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요, 습관에 따라 기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습관으로 뭘 합니까? 마음의 정성으로 해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습관이 우리의 신앙에 주는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만약에 주일 됐을 때 여러분이 상황에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뭐 기분 좋은 날만 있겠어요? 힘든 날도, 귀찮은 날도, 또 이번 주는 너무 피곤해서 가기 싫은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습관에 따라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상황을 뚫고 예배를 하는 것이죠. 습관이 주는 우리의 영성은 실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극박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드리던 그 습관을 따라서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실 때 그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는 기도의 습관,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여전히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기도는요, 사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주면 막 에너지를 쓰면 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정에 막 이렇게 쏟다 보면 막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 정도로 핏방울이 될 만큼까지 에너지를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영적인 실제 싸움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습관에 따른 기도, 다니엘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제 9장에 와서는 다니엘의 나이가 벌써 80이 넘은 때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때에 기도를 할 때 뭔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자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 시대의 지금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바빌론에 잡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보고 깨닫죠? 책을 보고, 선지서를 보고 깨닫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책이죠. 구약의 선지서를 보고 뭔가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지금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뭘 그러면은 붙들고 기도한 겁니까? 말씀의 선지서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음적으로 즉흥적으로 급박하게 하는 기도들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종결은 말씀을 따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기도도 다 뭐죠?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구약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에 따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는 감흥적인 생각보다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특히 청년들은요, 아침에 큐티하는 습관을 자꾸 가져야 합니다. 큐티 본문의 해석이 어려우면요, 그냥 읽으십시오. 읽어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도 기도할 때에 선지서의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바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뭘 깨달았는가? 어떤 책을 읽었나 봤더니 선지서 중에 예레미야 책을 읽었다고 2절에 기록하고 있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원문을 좀 봐야겠죠.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조금 깁니다. 뭐 찾으셔도 됩니다. 한 절씩 조금 나눠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이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려요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예레미야 이 부분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이스라엘이 70년 뒤에 회복해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70년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가 맞춰진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깨닫고 오늘의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3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3절 같이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태도에 세 가지가 나오죠.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갖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에 된 시기가 이 BC로 주전이죠. 주전 60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606년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포로가 끝날 시기는 언제죠? 70년 후라고 예언됐잖아요. 그럼 몇 년이죠? BC니까 거꾸로니까 536년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이 기록을 하고 있는 9장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거의 536년에 가까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년 정도면 예언대로 회복될 시기입니다. 그러면 거진 70년 동안의 포로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제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죠? 너무나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70년 동안을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너희가 7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70년 후에 해방될 거야, 돌아오게 될 거야. 이것을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춤추고 예배하고 이 소식을 빨리 전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어떻게 하죠? 기도의 태도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슬픈 태도의 절실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기쁜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슬픈 태도의 기도로 3절부터 기도의 시작을 할까요? 예레미야 34장에 보니까 이 포로 생활의 원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로 생활 70년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70년도 깨달았지만 더 깊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깨닫게 되죠.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죄는요, 이 조상들의 죄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규정하기로 이 7년에 한 번씩 반드시 안식년을 가져서 땅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주님께 이 추수를 예배를 드리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듯 말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경작을 하고 추수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 굳이 이날 쉬어야 되냐? 이렇게 열매가 잘 맺히는데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안식일도 우리가 취해서 우리의 소출을 내자. 이게 뻔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패턴.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조금 초입만 들어가도 바로 죄성의 마음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규정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안식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주지 않죠. 땅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갖지 않고 자신들이 그 안식일을 자신의 유익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예언을 하죠? 강제로 이스라엘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리라. 70년 동안 안식년을 갖지 않고 뺏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이죠. 이것을 예레미야 34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조상들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과 멀리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 잡혀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저 같으면 이 조상 나쁜 놈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뭐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쁨의 소식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민족에 대한 죄 때문에. 근데 이것은 그들을 탓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은 그 죄를 갖고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서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지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조상들의 죄를 보고 다니엘이 이 기쁜 소식 앞에서도 회개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 태도가 어떠했죠?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3절 본문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첫 번째는 뭐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은 뭐죠?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뭐 하루 이틀, 뭐 아침 금식, 오전 금식. 예전에 이제 막 40일 금식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건 어떤 증표나 뭐 어떤 자랑이 아니라 이 금식하는 것은 어떠한 급박한 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상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성의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가 공급을 받겠습니다라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로부터 에너지를 받죠? 먹는 것. 먹는 거에서 다 에너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근데 입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원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에너지의 공급을 받겠습니다 라는 결의에 찬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금식 기도들을 한 번씩 해야죠. 뭐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절실하게 드리는 상징이죠. 그런 금식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베옷을 입고, 베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땀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베옷을 입는 거예요. 공기가 잘 통하게 해서. 제사장들이 왜 베옷을 입을까요? 공기가 잘 통하게 해서 땀이 나지 않아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보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조건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땀을 감추는 거죠. 그게 베옷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금식과 비슷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뒤집어 썼다. 죄는 뭘 상징할까요? 모두 다 태워진 어떤 절망, 이 망해서 가루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포로된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이토록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세 가지의 태도를 갖춰서 적극적으로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지금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먼저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전히 공급받겠다는 그 결의에 찬 기도들, 그냥 흘러가듯이 내가 가볍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러한 태도로 어떤 기도를 하죠? 다니엘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까지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규정한 법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고백을 지금 낱낱이 밝히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를까 봐요? 하나님이 이 죄 몰라서 뭐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까? 다 알고 포로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조상들의 죄를 낱낱이 다시 밝히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내어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내가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꾸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거 다니엘이 지은 죄도 아니잖아요. 뭘 우리라고 합니까? 근데 다니엘은 민족을 탓하거나 저들의 그 조상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조상과 민족의 죄를 다니엘 자신이 끌어안고 책임감을 갖고 내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의 눈물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연약함, 영혼의 연약함, 쓰러져가는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죄, 내 죄로 들어와 있냐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당시의 고대시대의 그 사람들이지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 죄인의 기도, 그 고백을 우리로서 묶어서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회복할 수 있는 실마리는 오늘 다니엘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만 아니면 되고 그것이 네 탓이고 내 잘못이 아니면 내가 회개할 것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회개의 제목을 토해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죄가 나의 기도의 눈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직도 이 전쟁이 없을 것 같은 현대 시대에도 러시아가 지금 아직도 우크라이나 속에서 갈등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무지하게 죽어가는 그 백성들, 그리고 또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명령하고 있는 지도자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극악한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고 왜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의 공동체의 눈물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직 나의 기도의 퍼센테이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공동의 기도 제목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떠야 할 것은 기도의 확장성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기도를 넘어 민족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대구에서 퀴어 축제를 했죠. 퀴어 축제가 지역마다 또 시즌마다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분별도 없어요. 그냥 그것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처럼. 근데 참 민망한 이런 축제 상황들이 많은데, 이번에 대구에서 이렇게 대구시장이 홍준표 맞죠? 홍준표 시장님인데, 그래서 이제 그 기사 보셨어요? 퀴어 축제 하는데 도로 점거하고 이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퀴어 축제 하는 건 좋은데 도로 점거하지 말아라, 불법적으로 하지 마라 해서 막 공무원들이 막고, 또 그 축제의 그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또 경찰들은 또 공무원하고 대치하고. 그러니까 이게 축제하는 사람들은 좀 가만히 있는데 그 공무원들끼리 막 싸우고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서 도로 점거하지 말고 축제하려면 해라라고 하지만, 사실 홍준표 시장의 그 성향을 보건대 기어 축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보수 꼰대가 좋아요. 이럴 때는 또 꼰대가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무렇지 않게 이런 퀴어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이슈를 보면서 재밌다, 웃기다 이럴 게 아니라,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이 시대와 민족 속에서 이 대한민국 땅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 나라인데, 어느샌가 말씀의 외침,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줄고, 어느새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또한 성적인 분별력 없이 그냥 자신의 감흥대로 흘러가는 시대를 볼 때, 그것이 나의 회개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지적하고 비판만 하고 혐오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대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상황과 그 기사와 사회 문화의 현상을 놓고 공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아파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깊이를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11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떠어떠한 죄를 어떻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억나시는 것, 기억나게 하시는 것 고백하고 주 앞에 에너지를 쏟아 기도하십시오. 역사의 고난을 놓고 다니엘은 세세하게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말씀의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를 발췌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십니다. 무슨 단어를 내뱉을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회개할 것인가? 1년 뒤면 해방될 이 나라에 기뻐하기 전에 오래전 역사를 들춰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그에게 말씀을 통한 찔림과 공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밀려오는 죄에 대한 아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내가 죄 때문에 아파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다니엘은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으로 상기하여서 나의 과거의 죄들을 끄집어내서 짚어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만이 민족을 회복시킬 기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 제목에 말씀을 통한 통회하는 심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11절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주의 빛이 실추된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었으니 다시 한번 회개 기도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지 않았던 나의 먹먹한 가슴에 주님의 성령의 열정을 더하셔서 이 못난 죄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땅이 70년 동안 버려지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됐겠습니까? 이방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얕봤겠습니까? 당시에는 나라의 이 존망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나라의 신을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망했어? 야, 여호와 별거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실추됨이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원래가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종교입니다. 오늘날 와서 좀 많이 이제 그것이 실추돼서 그렇죠. 이 로마 시대 때도 사실은요 로마가 기독교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회 구조상에 이 유대인들이 도덕성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탁월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율법주의로 빠져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많이 혼이 났지만 사실상 그들의 도덕성은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탁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흥할 때 초창기 때에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믿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성도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새 그 영광이 실추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에 애절함이 없고 공동체를 위한 슬퍼함의 공감이 없어져서 도덕성마저 타락하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그 민족의 깨우침을 위하여서 자신이 먼저 그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공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사회와 공동체와 여러분의 죄에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70년의 약속, 사실 다니엘이 깨닫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이 70년 뒤에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사실 다니엘이 깨닫지 않았어도 이 일은 70년 뒤에 회복되어지는 일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니까요. 근데 왜 다니엘이 굳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네요. 괜히 했네요.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또 당연한 일이어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연해도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계획과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결과가 빚어진다 할지라도 뭔 차이를 발생시키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빚어진 자, 기도 안 한 자는요, 야 우연히, 야 내가 내 실력으로, 야 뭔가 상황이 좋아서 얻었구나. 기도한 자는 당연히 똑같이 이루어진 당연한 일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발전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합니다. 그 자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관계가 형성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위기 때 그 자는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만나길 원하시고 자신을 알리셔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하는 이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 자체가 동사입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의 지식과 박식하다 할지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제 7주 정도의 기도의 지식을 배웠죠. 기억 안 나도요, 그냥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기도를 쏟아내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으로 많이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이제는 해야 하는 것이죠. 해야만이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탁구 좋아하세요? 탁구를 좀 안 친 지 오래됐는데 누가 탁구대회 좀 헌물 좀 하세요. 탁구를 좀 청년들이 쳐야 되는데 리모델링하면서 탁구대를 다 버렸는데, 탁구를 쳐보면 이론상은 탁구 공을 세게 보내려면 이제 공이 떠 있으니까 이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 채를 어떻게 하죠? 위에서 밑으로 찍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이제 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밑에서 위로 올려 쳐야 됩니다. 그러면 공이 회전해서 밑으로 꽂히게 되죠. 그럼 이 이론을 우리가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배워보면,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은 하지만 그럼 잘 치게 되나요? 잘 못 칩니다. 어떻게 치죠? 가서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자기 바닥에다 이렇게 꽂아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론도요, 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체감적으로 배워야 아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도요, 아무리 내가 박식하고 기도의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진지하게 드린 식전의 기도 하나만 못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쪼개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은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의 죄의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를 다 드린 자들입니다. 공동체의 죄에, 또 그리고 사회와 민족에 대한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도 그랬고요, 모세 말할 것 없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날마다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도 자신의 기도에 확장이 생기자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자신의 기도를 넘어 성경에서 배운 대로 민족의 죄에 아파하면서 당연하지만 1년 뒤에 회복될 것이 당연해도 주 앞에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당연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